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2강으로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일꾼 혹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기를 기도하나요? 키워드는 응답, 높임, 도움, 기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대적들을 향하여 싸우러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드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하여 전쟁하러 나갈 때 성전에서, 지금 현대로는 교회에서 제사장들이, 우리들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즉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1절 말씀에서부터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난 날에, 환난을 맞대어 싸우러 나갈 때 지금 현재 무엇으로 이 전쟁을 시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회복이었고 유월절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즉 전쟁보다 앞서서 회복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전쟁하러 나갈 때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서 전쟁하는 거였고, 남아있는 제사장들도 이 왕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호되면서 성장하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을 앞둔 우리의 왕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전쟁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라고 그를 떠받들고 그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정성과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가르쳐준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걸 알아요.
실질적인 전쟁도 있지만 정보 전쟁도 있고 경제 전쟁도 있고 외교전도 있고 때로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전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수단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기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된다는 이 승리의 원리를 승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해요? 2절과 3절을 보시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지금 이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시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연락되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종류의 전쟁을 앞두고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믿음의 용사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리더를 위한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세상을 살 때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승리의 방정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승리할 것을, 그래서 예배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놀라운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보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강구하는 삶을 살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5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저다. 이어서 5편 3절에서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행위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나가서 싸우는 사람과 뒤에서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큰 시험을 직면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저는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 가장 좋은 기도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드리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겨서 제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교사이며 찬양단이라면 내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찬양단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때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기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이 주신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여지는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명문가를 많이 배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혹은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나요? 키워드는 기도, 여호와를 의지,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 먼저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앞서 제가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찬양대의 자리에서, 교사의 자리에서, 봉사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 인정하고 누가 먼저라고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해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잔치의 예표로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의 부름에 순종하고 그의 부름을 기뻐하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된 삶을 살아야 돼요. 4절 말씀을 봅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가진 소원과 우리가 가진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이 관계가 유지되도록 더 깊어지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승리는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쁨, 우리 가문의 기쁨, 우리 교회의 기쁨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기뻐할지 우리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이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일꾼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그 일꾼이 되었을 때 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일이 우리 교회 리더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더니 이겼다라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증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갱신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이런 리더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더를 많이 배출하는 가문과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승리의 여건과 조사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써야 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7절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병거,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말들이 우리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다 그러지만 틀렸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섰다. 그래서 항상 차이가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병거와 말을 많이 가진 사람들, 현대 사회에서도 정보와 재화를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 더 많은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지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들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교회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며 증거였어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최전방에 나가서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자녀들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향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때로는 담임 목회자가 가장 앞서서 일선에서 싸우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목회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지금 이 제사장의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인 전쟁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하고 오히려 우리는 안전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압박이나 간섭 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9절 말씀의 기도가 저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고 영적인 도전과 시험 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일반 교회에서는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 최전방에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우리 교회 많은 젊은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이 9절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집사님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작은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5절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개가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기쁨의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의 승리의 역사가 하나씩 갱신돼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우리 가정으로 돌아올 때 승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문과 교회에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골리앗을 당대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과 그들의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보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 별거 없네, 세상 사람들 입에서 이런 소리 나오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함께 이 기도로 너희들을 후원하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르치고 이 믿음 안에서 세상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겐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전쟁의 승패는 성소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서의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기도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승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에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로 오셨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때는 더더욱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민들과 신정국가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출전하는 왕과 군사들은 백성들과 제사장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승전을 확신하고 출발하였어요. 그렇게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은 군마를 준비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합심기도가 더 시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기뻐하심으로 응답하시지만 교회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즐겨 받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도 자신의 힘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지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신뢰하고 승부를 걸지만 성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이름으로 방패를 삼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앞에 있는 어떤 위기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눠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함께 합심하지 않아 약속하신 은혜도 누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과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협력자들을 통해서 선언된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선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